60세이신 임현석 씨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이 임현석 씨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1996년도에. 그 이후에 실업난이 극심하던 시기에 안정된 의사생활을 뒤로 하고 우간다에 와서 작년 기준으로 25년째 소외계층과 난민을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대 동기인 아내는 안과 전공인데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가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참고로 이 임현석 원장은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담임선생님이 크리스천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의사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자기가 공학도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의대로 지나가게 되어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가던 의사 생활을 접고 우간다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 가족들이 미쳤냐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는 여러분 아시나요? 우간다에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끝없는 내전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봉사도 좋지만 위험해 이렇게 하는 반대로 반대가 있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협력을 했던 이창배 선교사 계시죠? 이분 우크라이나 사역에 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 차잖아요. 그리고 있는데도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는 작년 하반기에 그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의사 자격증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의사 또 자격증을 또 획득해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에 헌신한다고 그래요. 참 도전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생명을 살리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나는 이웃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 3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 33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올라가라. 이 땅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냐. 그러면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올라가서 그 너희 백성을 그리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약속대로 내 조상들과의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앞선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는 동안에 40일을 걸치죠. 그런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아래에서 금송아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센 도전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향을 보여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조상들과의 약속을 진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그렇지만 나는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그게 두 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는가?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장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자.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이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동족을 이 우상숭배 앞장섰던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동시에 두 번째로 또 다른 해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의미냐? 일종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자비의 표현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뭐할까? 진멸할까 함이라.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다가 너희가 잘못된 것을 또 발견하면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이 강한 발로 진노하실까 조심돼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배려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뭘까? 한번 보세요. 자, 4절로 6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레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준엄한 말씀으로, 이게 준엄한 말씀이 강력한 경고의 표현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자 이 백성들이 듣고 한 사람도, 4절에 보면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치장하지 않았다. 꾸미지 않았다.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화려함은 결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 대통령들을 겪어보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자꾸 그 대통령이나 그 부인들이 자꾸 화려함을 꾸며요. 자꾸 권위를 나타내. 왜 그래요? 안하무인이니까 그렇지. 예? 자기 눈 아래 사람들로 보는 거야. 존중할 대상으로 보질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뭐여야 돼요? 자기를 어떤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돼요. 단장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무엇을 입었느냐,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사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항상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자기의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특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장신구를 빼라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어떻게 해요? 떼어내라. 세상적 액세서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자는 부끄러워야 돼. 에? 세상에 내가 뭐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런데 교회 앞에서 거들먹거린다? 건망진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는 철저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한 자로 사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준엄한 경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는 그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5장에 보면 창세기 34장이 세겜성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그 약속을 협약을 맺었던 할례 언약을 맺었던 세겜 족속을 다 죽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두려움에 빠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하나님과 약속했지? 도망갈 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약속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정신 차려라. 그럴 때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그의 가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내려라.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격가지 액세서리들을 다 꺼내놓으니까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파묻어서 묻어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 비싼 것들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세상 자랑들을 내려놓을 때 은혜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첫 번째 결단이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뭐냐?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반응을 했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취할 때 모세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데요.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령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7절로 11절은.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러면서. 자, 이 당시는 지금 시내산에 왔을 때 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이런 일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그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두 돌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40일 계시는 41년 동안에 일일이 지시하셔요. 회막은 어떻게 짓고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다 지시하시거든요. 그걸 따라서 이제 회막을 짓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그 전이니까 이때 회막은 장막은 모세가 천막을 친 바깥에 따로 하나를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구별된 장소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 진 밖에 임시 장막을 세우고 회막이라 부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록 초라한 장막이지만 이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나 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그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려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내려서 모세와 대면하는 것을 저 멀 떨어진 진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야,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순간이라도 순간 진노해가지고 멸하실 수 있었는데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대면하는 친밀한 관계. 이 대면하다라고 하는 제가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파님이에요. 이게 파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마치 친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람과 친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런 진노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문과 이웃을 살리고자 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교통의 통로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엎드리는, 말씀을 붙잡는 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친단 말입니다. 말씀의 끈을 놓치기도 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구름 기둥.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보는 거죠. 저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 회막문을 나갈 때는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다 일어났다. 그 경외함을 배우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자, 이 회막문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합니다. 내 가정 복 주세요.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나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보세요. 12절로 13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민족이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하신다 했어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엎드리는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세요. 자, 15, 16절, 14절 한 절 건너뛰고 15,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글쎄 동쪽으로는 아시아, 북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요지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당시에 네 무리의 땅이 있었어요. 하나는 해변 쪽에 있는 평야가 있고 중앙에 산지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부터 사해바다까지 흐르는 계곡의 골짜기가 물들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소위 네게브라고 하는 이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땅들이에요. 이 실제 지금 이스라엘이 왜 자꾸 하마스가 이게 1,000명 넘게 테러를 했지만 그 땅이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 그 땅을 못 차지해서 안달인데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에요, 지금. 그런 거죠. 응? 원래 가자 땅이 이스라엘의 역대 이스라엘 역사 보면 제일 좋은 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자 지역에는 누굽니까? 블레셋의 5대 성읍이 있었잖아요. 그 성들이. 근데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야. 이 모세의 판단은. 이 백성으로 올라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으시려면 같이 동행하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은총에 목전에 주의 은총을 입은 줄 무엇을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뭐 하심으로? 행하심으로.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따라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다. 믿습니까? 그래요. 뭘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떤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하심. 미국의 LA 지역에 지금 그 불이 일어나가지고 뭐 서울 면적의 5분의 1이 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탄 지역에 그 고급 주택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우리 돈으로 3조 정도 된다 그래. 그 불탄 금액이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설령 날아가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큰 어떻게 해요? 충격인 거죠. 오늘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친히 어떻게 해요? 통해. 주님이 올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 올라가면 뭐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인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는 부귀의 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값지고 멋있고 좋은 땅을 우리가 차지한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절한 동행을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의 대답입니다. 내가 친히 동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이 너를 쉬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지지 않고 내가 지겠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릇 내게 와서 내 뭐를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가 뭐요?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그 멍에를 대신 지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친히 가십니다. 주님이 친히 모세의 무거운 짐을 대신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본심을 감추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장신구를 빼내는 겸허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모세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이 동행을 거부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한 과정을 보면 뭐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장신구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자 읽지않죠. 3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두 가지 각도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5가지로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리고 인자를 언제까지? 1000대까지 베풀어요. 반대로 그 죄를 면제하지 않고 징계하시는데 악행을 보응하시는데 자손 3, 4대까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보다 은혜가 크신 분이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걸로 매를 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더 큰 1000배나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혼났죠. 그런데 그 혼난 날, 매를 맞은 날은 그날 저녁에 식단에 음식 반찬이 더 많아요. 지금이야 뭐 반찬 많은 것은 비일비재하지만 옛날에는 김치 뭐 고기 있습니까? 제대로 김치 한 가지. 그런 시기절에 조금이라도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올라온다는 건 큰 기쁨이야. 1년 12달에 뭐 옷 입는 달이 딱 2번 있잖아요. 설날과 추석 1년에 옷 얻어 입는 날이 2번이야. 그것도 못 얻어 입을 때가 있죠. 요즘 세상은 나 때 그런 이야기 하면 제일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그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노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직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의 우상들이 다 쓸모없는 것임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한 강력한 진노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34장 8절 9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할렐루야. 모세는 한 터럭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 두려워요.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 건방지고 교만한 백성,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인데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이런 주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우리 넓은들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가의 현실을 보면 한치 앞을 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남북이 대처하는 극한 상황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그러면 가까운 우방인 미국은 어떻습니까? 새로 등장하는 미국의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하잖아요. 등장은 강하게 우리나라는 물론 우방인 유럽의 그 서방 국가들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상태.
심지어는 바로 인근에 있는 캐나다에는 51번째 주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파나마 운하도 돈 내리라고 하고, 그린란드 땅도 우리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깡패예요, 완전. 어떻게 우리에게 우방이지만 다가올지 몰라, 예측 불허해요. 대내적으로는 대통령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고 있고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죠. 힘들어요. 첩첩산중의 역경이 우리에게 대외대내적으로 예고되어 있어요. 또 환경적으로는 지키후의 장애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툭 건드리면 우리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것이 지금 우리 국가적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의 현실에 어떤 대처와 결단이 필요할까?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거스틴이 신국론,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배경, 이 책을 집필하는데 22년 걸렸는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이 서기 410년경에 그 야만족으로 얘기했던 게르만 계열의 고투족이 이 당시 하나님의 세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국, 신성 로마 제국이야, 그게. 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 로마 제국을 공격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로마가 함락이 되고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나라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어거스틴이 고민하면서 쓴 책이 이 신국론이에요. 근데 그 책의 결론적 표현이 뭐냐? 사람이 세운 나라는,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이게. 인간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세운 나라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어거스틴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백적 가운데 있는 국가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가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덧입힌 모세가 거부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듭거듭 간청한 것처럼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거든요. 나라 민족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주신 최초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싸워요. 누가 싸웁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을 때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힘든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협하는 겁니다. 좀 편하려고, 좀 쉽게 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승리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영웅들의 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나 속한 가정들, 우리 젊은이들 특히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붙들려서 비상하고 세밀한 간섭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